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들을 책을 통해 만나보시도록 지난 세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 저술가이며 성경 연구가이고 사역자였던 워츠만니 책을 읽어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50 필수 가정 제2권 12장 집회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고린도전서 14장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단체적인 은혜는 집회 중에 있음. 하나님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 왜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집회 중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개인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단체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단체적인 은혜도 주신다. 이 단체적인 은혜는 오직 집회 중에서만 얻을 수 있다. 우리는 기도의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를 열심히 배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개인의 기도를 능히 들어주신다. 그러나 개인이 혼자 구해서 되지 않고 집회에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만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또 한 종류의 기도가 있다. 오직 집회에서 함께 구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고 성취될 수 없는 중대한 일들이 많다. 하나님은 오직 모일 때만 단체적인 은혜를 내려주신다. 아마 여러분은 한 사람이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경험은 한 사람의 간구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많음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런 일은 두세 사람이나 전체 형제 자매들이 함께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개인적인 기도이고 또 하나는 집회에서의 기도이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도에 있어서는 응답을 얻지 못한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언급했었다. 확실히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은혜를 주신다. 그러나 성경의 어떤 곳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을 때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함께 모일 때나 어떤 형제가 일어나서 그 부분 혹은 다른 부분에 대해 말할 때에 여러분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을 주신다. 많은 형제 자매들은 그들이 집회에서 깨달은 성경 말씀이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보다 많다고 간증할 것이다. 많은 경우 집회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단체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어떤 말씀에서 다른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어떤 곳을 말할 때 다른 곳을 비추실 것이며 그럴 때 여러분에게 더 많은 빛이 나타날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개인적인 은혜를 얻을 수 있을 뿐 단체적인 많은 은혜는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집회에서 단체적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다. 여러분이 집회에 나오지 않으면 결코 그것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명령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말한다. 교회와 집회. 교회의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집회이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개인적인 수양으로 집회를 대체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집회 때만 내리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집회를 참석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얻어야 할 단체적인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된다. 구약에서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은 그들이 모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들을 회중이라고 불렀다. 모여야만 회중이라고 부를 수 있다. 신약에 와서 이것은 더욱 분명해졌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라는 말씀은 성경의 명령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단독적으로 집에서 수양하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마땅히 모임으로써 그분의 은혜를 얻어야 한다. 모임을 패하는 사람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없다. 모임을 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과 모여야만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집회에 관하여 성경에는 분명한 말씀의 명령이 있을 뿐 아니라 많은 본이 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자주 제자들과 같이 모이셨다. 산 위에서 모이셨고 광야에서도 모이셨으며 집에서 모이셨고 해변에서도 모이셨다. 마지막 날 저녁 그분은 큰 건물을 빌려서 그들과 함께 모이셨다. 부활하신 후 그분은 또한 그들의 모임 가운데 나타나셨다.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여 기도했다. 오순절이 임할 때에도 그들은 한 곳에 모였다. 이것에 이어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키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했다. 한동안 그들은 핍박을 받고 자기 지방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모임을 가졌다. 베드로가 풀려나서 한 자매의 집으로 갔을 때 그들도 모여 있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더욱 분명하게 온 교회가 함께 모인 것을 말한다. 온 교회가 함께 모였다. 교회에 속하면서 교회와 함께 모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교회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헬라어에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로서 에크는 나온다는 뜻이고 클레시아는 회중 혹은 모임이라는 뜻이므로 에클레시아는 나온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부름받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실 뿐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신다. 만일 부름받은 사람들이 떨어져 있다면 결코 교회를 볼 수 없고 교회를 산출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은 후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모이는 것이다. 형제 자매들은 수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라는 괴상한 사상을 갖지 말라. 여러분은 이런 사상을 깨트려야 한다. 기독교 안에는 수양하는 그리스도인이 없고 오직 온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만 있을 따름이다. 여러분은 결코 집안에 갇혀 단독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기독교는 개인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고 모임의 터 위에 세워진다. 집회는 몸의 기능을 나타냄. 고린도전서 12장은 몸을 말하고 14장은 집회를 말한다. 12장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14장도 성령의 은사를 말한다. 그러나 12장은 은사가 몸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14장은 은사가 교회 가운데 있다고 말한다. 이 두 장을 볼 때 몸 안의 각 지체가 서로 협력하는 기능은 집회에서 나타나는 듯하다. 12장과 14장을 연결하여 읽는다면 여러분은 12장의 몸이 14장에서 작용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한쪽에서는 몸을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집회를 말하며 한쪽에서는 은사가 몸 안에 있다고 말하고 또 한쪽에서는 은사가 집회 가운데 있다고 말한다. 몸의 기능은 특히 집회 가운데 나타난다. 지체 사이의 상호적인 협력, 즉 눈이 발을 돕고 귀가 손을 도우며 손이 입을 도움으로써 서로 영향을 주고 구축하는 것은 특히 집회 가운데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집회 때 우리의 기도는 더 많은 응답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혼자 있을 때에는 빛이 없다가 집회에 왔을 때 빛을 얻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추구하며 본 것은 집회에서 본 것보다 못하다.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직분은 모두 집회에서 나타나고 또 다 집회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집회를 적게 참석하는 사람은 몸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아는 기회가 매우 적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하나님의 거처이다. 구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지성소 안에 있음을 볼 수 있다. 바깥들에는 햇빛이 있고 성소 안에는 감람 기름의 등이 있으며 지성소 안에는 천연적인 빛이나 인공적인 빛 없이 오직 하나님의 빛이 있을 뿐이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빛도 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빛이 있게 된다. 교회가 모일 때는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빛을 나타내실 때이다. 왜 그런지 이유는 우리도 알 수 없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각 지체가 서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빛을 몸 안에서 나타낸다는 것이다. 신명기 32장 30절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더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라고 말한다. 한 사람이 천을 쫓을 수 있는데 어찌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사실임을 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은 2천을 도망케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한다고 말씀하신다. 8천이 더 많다.
두 사람이 나누어서 쫓는다면 한 사람이 1000을 쫓음으로 두 사람이 모두 2000을 쫓게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합쳐서 쫓을 때 곧 지체가 서로 협력할 때에는 8000이 더 추가되어 만을 쫓을 수 있게 된다. 몸을 깨닫지 못하고 지폐를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은 8000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단체적인 은혜 얻기를 배워야 한다. 개인적인 은혜를 얻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지 말라. 우리가 다시 말하거니와 기독교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모임이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개인적인 수양으로 모임을 대체할 수 없다. 형제 자매들은 이 점을 분명히 보고 주의해야 한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임재를 약속하셨다. 하나는 마태복음 28장에 있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8장에 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개인적인 임재를 포함한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에 임재는 지폐 가운데의 임재를 가리킨다. 오직 지폐에서만 이런 임재를 얻을 수 있다. 개인과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와 지폐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임재는 별개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과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만을 안다. 그러나 이것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개인으로는 강하고 유력한 임재를 만질 수 없고 오직 지폐에서만 그것을 만질 수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주님의 임재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정도는 비교적 약하고 그 능력이 별로 크지 않다. 오직 형제자매와 함께 있을 때만이 여러분 개인이 만질 수 없는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이기를 배워야 한다. 지폐에서만 주님의 특별한 임재를 느낄 수 있다. 이것은 크나큰 은혜이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이 임재를 얻을 길이 없다. 수양하는 그리스도인치고 주님의 이런 유력한 임재를 얻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곳에 모일 때 서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몸의 상호적인 작용이 어떻게 지폐로 인해 산출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상호적인 작용이라는 사실이 있다는 것은 안다. 한 형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은 빛을 얻고 다른 한 형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또 한 형제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진 것을 느끼고 또 다른 한 형제가 몇 마디만 말해도 여러분은 생명의 공급을 느낄 것이다. 이런 일은 설명할 길이 없다. 이것은 설명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대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상호적으로 작용하는가는 그날 주님 앞에 가서야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다만 주님의 정하심에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된다. 아마 여러분은 갓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폐에 대해 그리 주의하지 않고 몸의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이며 몸의 작용과 효과가 무엇인지 모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우리에게 영에 속한 기본적인 많은 기능들이 몸 안에 있음을 알려준다. 오직 지폐를 많이 가져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만일 여러분이 지폐를 갖지 않는다면 이것에 조금도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시작부터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잘 배우기 바란다. 집회의 원칙. 우리는 어떻게 모임을 가져야 하는가? 집회에 관하여 성경이 말한 바 첫 번째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집회가 주님의 이름 안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 이름으로 모인다라는 말은 내 이름 안으로 모인다로 번역할 수 있다. 주님의 이름 안으로란 무슨 뜻인가? 그것은 곧 주님의 권위 안으로 라는 뜻이다. 주님은 중심이시고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이끌리어 그분 앞으로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형제나 자매를 보기 위해서 집회에 가거나 그들에게 매혹되어서 집회에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집회에 가는 것은 많은 형제 자매와 함께 주님의 이름 앞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중심은 주님이다. 우리가 집회에 가는 것은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집회에 간다면 아마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 안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이름 안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때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남을 매혹시키는데 이것은 그 이름 안으로 돌아오라는 뜻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이름 안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셨다. 왜 주님의 이름 안으로 모여야 한다고 말했는가? 육신의 몸으로 말한다면 주님 자신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 자신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주님 자신이 계신 곳에는 이름이 필요하지 않다. 이름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 자신이 친히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육신의 몸으로 말한다면 주님은 오늘 하늘에 계신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남겨주셨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안으로 모인다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오늘 주님은 하늘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분의 영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성령은 주님의 이름의 보호자이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후견인이시다. 성령은 주님의 이름을 보호하고 후견하기 위해 오셨다. 성령은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계셔서 주님의 이름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이름 안으로 모여야 한다. 집회의 두 번째 원칙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집회의 기본 원칙은 자신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모든 집회의 활동은 자신의 온전케 됨을 목적 삼지 말고 남을 온전케 하는 것을 목적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방언 말함은 자신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고 방언 통역함은 남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남을 온전케 하지 않고 자신만을 온전케 하는 것은 다 방언만 말함의 원칙이다. 방언 통역함의 원칙은 자신이 온전케 된 것으로 남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코 통역 없이 방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사람을 온전케 하지 않고 자신만을 온전케 하는 모든 것은 집회에서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집회에서는 항상 남을 생각해야 한다. 말을 많이 했는가를 묻지 말고 남을 온전케 했는가를 물어야 한다. 자매가 질문하는 것도 동일한 원칙이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질문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질문함으로
지폐가 가라앉는지 아니면 올라가는지를 주의해야 한다. 여러분의 개인주의가 처리받았는가를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는 곳은 바로 지폐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만을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지폐에서 꼭 입을 열려고 할 것이고, 좋아하는 찬송이 있을 때 귀에를 틈타서 불러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교리가 집회 참석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 찬송이 집회를 더 살리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집회에 손해를 입힌다. 어떤 형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수년이 되었어도 어떻게 집회를 해야 할지 모른다. 그는 하늘도 땅도 주님도 성령도 상관하지 않고 자신만을 관심한다. 그 사람 혼자서도 집회할 수 있는 것 같다. 모든 형제 자매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사람 혼자만 있는 것 같다. 참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다. 그가 집회에 가서 말하는 것은 자신의 통쾌함을 위한 것이다. 결국 그는 통쾌하지만 많은 형제 자매는 괴로워한다. 그가 말하지 않으면 그 자신이 부담을 느끼고, 말을 하면 다른 형제 자매들이 부담을 안고 집에 돌아가게 된다. 어떤 사람은 길게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의 기도는 많은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한 사람이 집회의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 전체 집회가 어려워진다. 집회에서는 결코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성령을 거스를 때 축복이 사라진다. 집회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와 온전케 됨을 돌본다면 성령은 존귀 여김을 받고 온전케 하는 일을 하실 수 있게 되며 우리 자신도 온전케 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지 않고 제멋대로 말함으로 성령을 거스른다면 집회는 공허하게 된다. 집회에서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얻을 것인지 생각하지 말고 집회의 모든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입을 여는 것이 남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입을 열라. 만일 여러분이 조용히 있는 것이 남에게 유익이 있다고 느낀다면 조용히 있어야 한다. 집회가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이것이 바로 집회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것은 누구도 집회에서 입을 열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경우 말하는 것이 사람에게 해를 주듯이 조용히 있는 것도 남에게 해를 준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말하든 조용히 있든 집회는 여러분으로 인해 해를 입게 된다. 여러분이 말하든 조용히 있든 반드시 집회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해야 한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야 한다면 마땅히 입을 열어야 한다. 집회 중에 모든 것은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집회에 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가져야 한다. 물은 남에게 방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입을 열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면 입을 열어야 한다. 만일 입을 여는 것이 남에게 방해가 된다면 입을 열지 말아야 한다. 남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입을 열고 또 남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입을 다물기를 배워야 한다. 모든 것을 자신을 온전케 하기 위해 하지 말고 남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자신을 위하지 않을 때 자신이 온전케 된다. 자신만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오히려 온전케 될 수 없다.
만일 여러분의 말이 남을 온전케 할 수 있는지 모른다면 공과를 배운 경험 있는 형제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묻는 것이 제일 낫다. 제가 집회에서 말을 많이 해야 합니까? 적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결코 여러분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요, 찬송도 잘 부르고 말씀도 잘 전하는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경험 있고 먼저 배운 형제에게 가서 여러분의 말이 남을 온전케 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제일 낫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입을 많이 열도록 강권한다면 입을 많이 열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입을 적게 열도록 충고했다면 적게 열라. 만일 모든 사람이 기꺼이 겸손하게 공과를 배운다면 집회는 강해진다. 그럴 때 사람들은 집회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성령께서 운행하신 결과이다. 우리의 집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도록 이 일을 주의하기 바란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또 한 가지 관련된 일을 언급하겠다. 곧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매번 형제 자매들이 서로 교통을 가질 때마다 우리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몇 구절을 읽어보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한다. 여기서 이나이라는 말은 차별이 없음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영적인 차별이 없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고 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임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왜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에서는 다 분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옷 입을 때 우리는 한 새 사람 안에서 재조성되기 때문이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이 새 사람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자의 분별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이다. 성경의 이 세 부분을 읽은 후 우리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볼 수 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과거의 신분을 구분하지 않는다. 새 사람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만일 인위적인 차별을 교회 안으로 가져온다면 형제 자매의 관계를 합당한 위치에 놓을 길이 없게 된다. 여기에 5가지 차별이 언급되었다. 하나는 헬라인과 유대인이고, 하나는 종과 자유자이며, 하나는 남자와 여자이고, 하나는 야인과 수구디아인이며, 하나는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은 2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로 유대인과 헬라인은 2개의 다른 민족과 국가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와 새 사람 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유대인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거나 외국인들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합하여 하나 되었다. 과거의 한계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나눌 수 없다. 그리스도의 몸과 새 사람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이다. 만일 여러분이 혈연관계나 지역관념을 교회 안으로 가져온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금도 모르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헬라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교회 안에서 없어졌음을 보아야 한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또 만유 안에 계신다. 교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에는 또한 2번째 의미가 있다. 유대인은 종교에 열중하는 성격을 대표하고 헬라인은 학술을 애호하는 성격을 대표한다. 역사에서 종교를 말할 때마다 유대를 언급하고 과학과 철학을 말할 때마다 헬라를 언급한다. 그러므로 이 차별은 사람의 성격 차이를 표명한다. 그러나 성격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종교적 열성으로 가득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학문으로 가득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한 사람은 양심의 느낌을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이성, 곧 모든 일에서 근원을 캐묻는다. 이 2사람 사이에 차별이 있는가? 육체로 말한다면 이 2사람은 확실히 성격이 다르다. 한 사람은 느낌을 쫓아 행하고 또 한 사람은 생각을 쫓아 행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없다. 열성적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냉철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직감을 좇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이성을 좇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각종 부류의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옛 성격을 문 밖에 두라. 교회 안에는 그런 것이 없다. 많은 때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천성의 냄새와 특유한 성품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기 때문이다.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이루고 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 많은 사람들의 집단을 이룬다. 차가운 사람들이 모여 차가운 사람들의 집단이 되고 뜨거운 사람들이 모여 뜨거운 사람들의 집단이 된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많은 차별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와 세 사람 안에는 천성이라는 것이 없다. 여러분은 누구의 성품이 여러분과 다르다고 해서 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말라. 여러분의 성품도 다른 사람의 눈에 거슬린다는 것을 알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급한 사람이든 조용한 사람이든 냉랭한 사람이든 열렬한 사람이든 이성을 말하는 사람이든 느낌을 말하는 사람이든 여러분이 형제나 자매가 될 때 이것들을 문 밖에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천상적인 것들을 교회 안에 가져온다면 그것은 혼란과 분열의 근거가 된다. 여러분은 자신의 성품과 성질을 교회로 가져와 그것을 표준이라고 여겨 여러분의 수준에 이른 사람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르지 못한 사람을 좋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성격에 맞는 사람은 옳고 맞지 않은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여러분의 성품과 성질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차별이 교회 안에 존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차별은 종과 자유자이다. 이 차별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제해졌다. 그리스도 안에는 종이나 자유자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바울이 이 새 서신을 쓸 때는 노예 제도가 있는 로마 시대였다. 그때 노예는 가축이나 노동의 도구와 같이 주인의 재산에 속했다. 만일 부모가 노예이면 낳은 자녀도 노예라서 정말 일생 자유함이 없다. 자유자와 노예의 차별은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이런 차별이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 세 곳의 성경 말씀은 모두가 종이나 자유자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차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제해졌다. 셋째 차별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다. 그리스도와 세 사람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지위가 차별이 없고 다 똑같다. 남자든 여자든 다 특별한 위치에 서 있지 않다.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또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결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을 둘 수 없다. 한 형제가 그리스도의 생명,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듯이 한 자매도 그리스도의 생명, 즉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형제뿐 아니라 자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은 없다. 넷째 차별은 야인과 수구디아입니다. 이것은 문화 수준의 차별이다. 각 사람의 문화 수준은 높낮음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바울은 야인과 수구디아인의 차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음을 우리에게 말한다. 물론 한 면에서 우리는 유대인 가운데서는 유대인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가운데서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같기를 배워야 한다. 어떤 문화 아래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는 그 문화 아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느 지방 사람들 가운데로 갈 때 그 지방 사람이 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접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지키기를 배워야 한다. 마지막 차별은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다. 이 차별은 물질적인 경건의 포시가 있는가에 달렸다.
유대인이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육체를 거절하는 사람임을 표명하는 물질적인 표시이다. 그들은 할례를 아주 중요시한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몇몇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한 바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물질적인 경건의 표시가 있다. 예를 들면 침례, 머리수건 쓰는 것, 떡 떼는 것, 안수 등이 그것이다. 침례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물질적인 표도 있다. 자매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물질적인 표도 있다. 떡 떼는 것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물질적인 표도 있다. 안수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물질적인 표도 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영적인 의미가 있을 뿐더러 또한 다 영에 속한 것들이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만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분하고 우리에게는 이 표시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여 서로 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것들의 영적인 의미에서 물질적인 표시로 떨어지게 된다. 이때 우리는 즉시 유대인들의 할례를 자랑하는 원칙 아래 있게 된다. 우리의 침례, 머리수건 쓰는 것, 떡 떼는 것, 안수 등이 우리의 할례가 되어버린다. 만일 우리가 이것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분한다면 그것은 육체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당과 무할례당의 차별이 없다. 결코 물질적인 표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분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 안의 생명은 하나이다. 그러한 것들은 외적인 것들이다. 만일 영적인 실제가 있는데 더욱 물질적인 표시가 있다면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그러나 결코 영적인 실제만 있고 물질적인 표시가 없다고 해서 이것으로 다른 이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물질적인 표시로 인하여 주님 안에 하나, 곧 세 사람 안에서의 하나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이요, 몸의 지체들이며 몸의 일부이다.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 외에 다른 차별이 있지 않다. 모든 사람이 다 새로운 위치에 서 있고 주님께서 지으신 세 사람 안에 있으며 주님께서 세우신 몸 안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하나임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갖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종파와 분열의 관념을 제해버려야 한다. 이럴 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나 집회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교통할 때 분열에 이르지 않게 된다. 그러나 집회 중에서 이것들을 주의해야 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생활을 살아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